오늘 함께 살펴볼 나훔은 요나 우리가 잘 아는 요나서와 비슷한 듯 보이지만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둘 다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공통점이기는 하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전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나서는 그 요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바로 돌이키고 회개함을 통해 그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을 면제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그 사람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나홈서는 다시 타락한 아수르가 행한 폐역과 죄악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의 멸망을 선포함으로써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그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엄중함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요나의 심판 메시지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 니느웨 왕은 즉시 회개하여 돌이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돌이키라고 말씀하실 때에 돌이키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제받게 됩니다. 이처럼 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에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복을 하나님께 받았는지 망각한 채 자신들의 마음대로 죄를 지으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예전처럼 타락의 길을 걸어갑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막대기로 사용되어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에 대해서도 계속 위협을 가했습니다. 이렇게 니느웨는 하나님이 주신 힘, 능력, 자신들이 그 도구, 막대기로 사용되어졌다는 사실을 망각했기 때문에 교만하게 살았고 하나님을 모욕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잔혹하게 대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당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향하여 이제 심판을 전합니다. 그래서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홈의 묵시의 글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홈이라는 이름의 뜻은 위로자입니다. 선지자 나홈의 고향은 엘고스인데 정확하게 엘고스가 어디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나홈의 이름의 뜻처럼 당시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함으로써 그들에게 고통받았던 사람들에 대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홈은 먼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인지를 소개합니다. 여호와는 질투하고 보복하고 진노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보복하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일까요? 요나서 4장 2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교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그 니느웨 사람들이 진노를 받고 멸망을 받아야 하는데 자신의 원수이고 대적이기 때문에 자신의 나라를 괴롭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즉시 심판하셔야 하는데 자신의 메시지를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까봐 회개할까봐 그들을 구원해 주실까봐 요나를 니느웨를 가기를 요나는 싫어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와 사랑과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잘 참지 못합니다. 잘 인내하지 못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 여러분의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기까지, 또한 돌아와서 예수님을 열심히 성도답게 믿을 때까지 하나님은 저와 성도 여러분 또한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고, 우리가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니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니누에도 돌아왔다면 그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따랐어야 하지만, 그러나 남유다까지 짓밟는 악행까지 저질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자비와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시지만, 불의에 대해서는 아수르의 악행에, 아수르의 악독에 폭력을 행하는 그들을 이제는 더 이상 간과하실 수 없고, 두고 보실 수 없고, 이제는 그들에 대하여 진노를 품으실 수밖에 없고 심판을 할 수밖에 없으실 정도로 그들의 죄가 가득 찼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죄악과 패역을 오래 참으셨지만 더 이상 기다리실 수 없을 만큼 그들의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은 니느웨에 대하여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벌받는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3절에서 6절에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강풍이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며 그는 바다를 꾸짖어 마르게 하시고 초원과 산림이 메마르고 산들이 녹아내리고 바위를 깨트리시는 등 하나님께서는 크신 권능으로 심판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누가 항의하며 잠시 맞설 수 있을까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없습니다. 심판 대상자들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어떤 길일까요? 회개하고 돌이킬 때만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킬 때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돌이킨다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들이 살아갈 때에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들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그래서 내가 지금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건 아닌지, 모든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은 아니지만 먼저 그 고난 가운데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다면 즉시 돌이켜 하나님의 심판을 면제받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7절에 계속해 말씀하십니다. 7절에는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세상의 군안들과 같이 함부로 결정하거나 불의로 행하는 법이 절대로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모든 것을 결정하지만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기에 선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되고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게 되고 결국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기를 거스르고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을 대하여 진노를 참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온 땅을 쓸어버려서라도 남김없이 하나님께서는 진멸하십니다. 진노를 참지 않으십니다.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을 어둠 속으로 반드시 쫓아버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모든 예언이 성취되는 그날, 거대하고 견고하였던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지는 그 날,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받게 되는 그 날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전에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은 것을 이제는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도 땅을 치고 후회하기 전에 죄를 지었다면 즉시 돌이켜 회개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악에 대하여 교만에 대하여 돌이킬 기회를 주시긴 하지만 그때를 붙잡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선지자는 니느웨의 완전한 심판을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9절에 보면 니느웨가 무엇을 꾀하는지, 어떤 것을 통하여 자신들이 그것을 피하고자 하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그것까지 철저하게 다 막으십니다.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는 우리들, 돈을 의지하는 우리들,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는 다 막으시고 우리를 또한 그것을 통하여 해결함을 받지 못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분수도 모르고 남유다를 향하여 위협을 가하는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멸하십니다. 하나님은 니느웨에 대하여 2번 치실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한 번에 모든 것을 태우고 수포로 그들의 계획까지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무엇을 계획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니 모든 것이 결국 공수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니느웨 북이스라엘의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하셨지만 자신의 위치, 자신을 어떤 사람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다에 대한 침략하여 교만함에 극에 달했던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멸망시킨다고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비록 유다의 범죄로 인하여 잠시 유다를 괴롭히게 하셨지만 다시는 그렇게 하지 못할 정도로 그들을 벌하신다는 사실입니다. 13절에 유다가 진 멍에를 깨뜨리고 결박을 끊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멍에는 수레나 쟁기를 끌기 위한 소의 목에 얹는 구부러진 나무 막대기입니다. 멍에는 쉽게 벗어날 수 없는 구속이나 억압을 비유적으로 가리키는 말입니다. 따라서 유다에게 지은 멍에는 느느웨의 혹독한 억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다는 독립국가이지만 실제로는 아수르를 통치하여 100년 동안 정치, 종교의 자유를 갖지 못할 정도로 니느웨를 통제를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아수르가 멸망함으로 그 명예가 풀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와 유다에게 최종 판결을 각각 선고하십니다. 먼저 아수르는 그들의 우상들과 함께 완전히 망하게 되어 영원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위치를 모르고 교만했던 니느웨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니느웨에 달리 구원과 화평에 관한 기쁜 회복의 소식, 위로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에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자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선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동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두려움을 끼쳤던 대적들을 모두 제거해 주십니다. 마침내 그들은 다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 평안을 누리며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즉시 죄를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저희들 또한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그렇게 돌이키게 될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 여러분 또한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늘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는 선하신 하나님께 늘 돌이키셔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보호를 받고 참된 평안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니느웨 자신의 위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실을 잊지 못했기에 그들은 돌이키지 못했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유다 또한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아서 이제는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또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늘 말씀에 순종하며 늘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